저희 교회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1년에 한 번씩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부모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까라는 기도의 제목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은 7개를 준비하여서 6번째를 지난 금요 찬양 집회 때 말씀드렸고 7번째 마지막 말씀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년 동안 이 부분을 반복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단순히 제목뿐만 아니라 제목 안에 담겨있는 그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까지 함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이 험악하고 정말 죄악이 관영하고 위기가 너무 많은 이 세상에 정말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펼쳐나갈지 부모된 우리로서는 정말 가늠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 가운데에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분이 많이 있겠지만은 행여라도 지들이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잡으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으로 인생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에 처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며 무엇을 권면하며 무엇을 위해 기도해 주면 참 좋을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의 실정을 말씀드리자면 2012년 현재 한국은 매 30분마다 한 명씩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누군가가 한국에서는 자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년에 건 16,000명 이상이 한국엔 자살을 하고 자살로 그들의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명 가운데 26명이 자살로 그들의 인생을 마감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살하는 이유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적이 안 올라간다고 자살하고 대학에 떨어졌다고 자살하고 누가 나에게 놀린다고 자살하고 성형수술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했다고 자살하고 이런저런 이유들을 우리가 종합해보면요 정말 자살할 이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미국에 사는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한국의 상황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요즘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한국에 아는 사람들과 바로 실시간으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이러한 상황들을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임팩트, 그런 영향을 우리들이 자녀들이 받을 때에 우리 자녀가 이곳에 살면서 그러한 어려움에 처할 때에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인생을 살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가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런데 위기 같지 않은 그런 내용,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내용 가지고 자살하는 걸 보면은 얼마나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살벌한 삶 가운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과연 우리가 부모로서 무슨 말을 해주며 그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생각해 봐야 된다. 얼마든지 오늘은 우리 가정에도 그런 문제와 그런 현실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제 말씀은 40장 전체를 아마 망라하여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 이사야는 위기에 처해 있는 유대민족, 포로 생활로 잡혀가 있는 유대민족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가 나는 없는 것 같다. 정말 살고 싶지 않다. 너무 힘들고 어렵다 라고 말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가 과연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이사야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자녀에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라는 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마음속에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무슨 생각이 떠오르겠느냐?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믿음과 그 확신을 심어주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녀들 많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그 다음에 대학 가고 교회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리는 자녀들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가? 오늘 여러분 이사야의 상황을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다가 그만 그들이 범죄하여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가봤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딱 가보니까 바벨론에 도착하면서 유대인들의 모두가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왜 입이 떡 벌어졌느냐? 바벨론에 와보니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바벨론의 성들의 그 화려함, 그 웅장함, 그 번창함, 그 많은 사람들, 도시의 그 왕성함, 이런 걸 보고 그만 입이 떡 벌어진 거예요. 야,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완전히 촌사람이구나. 눈에 보이는 그 시설과 그 모든 신전과 모든 궁전과 그 모든 건물들을 보면서 그만 유대인들이 확 질려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도 있구나. 그리고 그들은 눈으로 거대한 바벨론의 우상과 그 신전들을 보았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대하고 이렇게 왕성하게 멋있게 잘 사는 것은 바로 우리 우상 때문이라고. 바벨론의 우상들을 자랑하고 그 때문에 산다고 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팍 죽어버려요.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 하고 살아왔는데, 이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바벨론에 있는 이 우상이 우리 하나님보다 훨씬 낫구만. 그런 생각이 쑥 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없는 이 바벨론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정말 화려하고 웅장하게 잘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도대체 이게 뭐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여호와 하나님보다 여기 바벨론의 우상이 100배 낫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순간에 내가 믿던 여호와 하나님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하고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는 교회도 나오고 하나님 얘기 듣습니다. 그러다가 졸업하고 사회에 나갑니다. 사회에 나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좀 부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돈을 쓰는 걸 보면서 나가 자빠지는 겁니다. 세상에, 미국에서 여러분, 제 딸의 친구가 보이프렌드가 생겼어요. 그 둘이 결혼하기로 했는데 그 결혼하기 전에 이 보이프렌드가 자기 걸프렌드를 위해서 친구들을 다 모아갖고요,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묵고 자고 다 최고급 호텔에서 그 도대체 얼마가 들어간 것 같으냐? 그러니까 5만 불 정도 들어가요. 5만 불.
그거 가서 물 쓰고 5만 불 탁 쓰는 거예요. 아무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러면 그 친구들 나이가 몇 살이냐? 잘해야 30. 그러면 그 친구들이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달에 버는 돈이 수십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에게 5만 불은 그거는 piece of cake.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서 5만 불 쓰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의 이런 부자들이 쌓였고 쌓였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밑에서 밤낮 돈. 나는 어쨌든 간에 좋은 직장 가자. 우리 어머님, 우리 부모님에다가 돈 좀 입에다가 붙여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직장 생활이나 사회 딱 나가가지고 정말 돈 버는 사람들 보면 뒤로 딱 나가 자빠지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엄마가 아빠가 믿던 그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네. 그 하나님 뭘 갖고 믿어? 하나님 모르는 저 친구들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난 도대체 뭐야? 여러분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와가지고 지금 돈 100불 가지고 팔팔팔 떨면서 그러죠. 미국에 돈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돈 100만 불 정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수두룩 합니다. 미국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속에 있다가 세상에 나가서 그런 걸 볼 때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이죠. 그 하나님 믿을 거 하나도 없다. 우리 부모님이 수십 년 믿어도 우리 집이 무슨 가정 형편이 나아진 것도 없고, 우리 부모님이 무슨 유명해지지도 않았고, 우리 부모님이 뭐 그렇게 특별하게 강건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이 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건 뭐 필요하냐? 나는 그 필요 없다. 엄마 아버지나 잘 믿으세요. 그럴 자녀들이 얼마든지 미국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보다 더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느냐? 이사야는 오늘 40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보기에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 줄 아느냐? 바벨론의 그 화려함, 바벨론의 그 웅장함, 바벨론의 그 번창함이 망할 때는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망한다. 오늘 본문 앞에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열심히 심고 뭐가 땅에 뿌리가 박히려고 햄식에 이것도 심고 이것도 심고 모든 게 화려하고 건창한 거 보이지만은 결국 그 바닥을 보면은 뿌리가 없어가지고 늘 흔들흔들 하다가 하나님이 훅 불면은 확 날아가 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화려함이요 웅장함이라는 걸 아느냐? 이사야가 그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초계는 여러분 부시가 사막에 여러분 5번 하이웨이 가다 보면 이렇게 부시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부시와 같은 거예요. 훅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뭐 세상에 뿌리를 받고 뭔가 멀심히 화려하게 뭔가 초원 같고 뭔가 여기는 먹을 것이 있는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싹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사야가 하는 말이, 내게 있는 그 하나님만이 영원하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뭐냐? 수많은 돈이나 수많은 명예나 거창한 건물과 화려함이 아니라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그것은 위기의 순간에 와라락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으면은 네 인생은 뿌리 없는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줘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이 우주 만물과 이 천하 만물을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 주라. 그래야 그들이 세상에 현혹당하지 않고 세상의 그러한 가운데에 있어도 얼마든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죠. 수많은 부모들이 이 부분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부모가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이 주일학교나 중고등부까지는 잘 다르다 대학 딱 가면 그때부터는 교회 안 나갑니다. 왜냐?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세상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실체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얘기해 주지 않다가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에 대한 그 프라우드와 그 감사함과 그 자존감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부모님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긴 말할 거 없습니다. 너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잊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너도 그렇게 알고 있으라. 늘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주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갔었는지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도록 기도하고 권면하고 충고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두 번째로는 이사야는 말합니다. 내게 새 힘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다. 내게 새 힘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누가 진정으로 내게 힘을 주던가요? 우리의 가족이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내 친구가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위기의 순간에 정말로 나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하는 거는 한계가 딱 있습니다. 그 한계를 못 넘어갑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 부모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자녀를 위해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의 위기의 순간 어려움과 환난에 있는 그 우리의 자녀들, 그들을 진정으로 누가 그에게 힘을 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갔습니다. 처음 가서는 바벨론의 화려함과 웅장한 번창함에 매료가 되어가지고 차라리 잘 됐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웅장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살아보니까 온갖 권모술수와 거짓과 살인과 죄악이 충만하더라. 그리고 자기들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에 사는 것은 이 화려함과 이 웅장함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작은 소모품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유대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좌절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벨론 가서 하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다 그림에 떠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자신은 그 바벨론의 거대한 나라에 조그마한 조각밖에 없어져도 그만 붙인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너무나 멸시와 천대가 심했어. 뿐만 아니라 내가 위기의 순간을 당했다면 오히려 그 나의 위기를 밟고 일어서서 자신의 영달을 도모하는 자들을 옆에서 우후죽순처럼 발견하게 되니까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큰 포부를 가지고 세상에 나왔지만은 불과 1, 2년만 지나고 나면은 현실을 파악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세상에 대해서 별 기대 안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냥 대충 되는 대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밥만 먹고 살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세상이 그렇다입니다. 보기에는 화려해도 그 속에 들어가 살아보면은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추악한 것들이 너무 많아. 거기서 내가 무슨 새 힘을 공급받는다? 천만의 말씀. 내 몸은 지치고 피곤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아무도 나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지 않고 누가 나에게 위로와
격려와 북돋아 주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우울증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믿었던 친구나 내 친지까지도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소원해지고 관계가 멀어지며 말로만 어렵다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새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포로된 자에게 그거 봐라, 우리 인생은 위기가 순간에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에서 내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며 나를 피곤치 않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그 누구가 나에게 새 힘을 주겠느냐?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무언가를 기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새 힘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에게 새 힘을 공급받아라, 그 말을 해준 것이죠. 왜냐?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요 전능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 나에게 주시는 그 새 힘은 강력하여서 오늘 말씀대로 결코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에 당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으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권면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새 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께 요청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 힘을 주는 그 새 힘을 받으면은 부모인 나보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보다도 100배 1000배 더 힘있게 새로운 활력과 힘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이다. 실망하지 마라.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두 번째는 내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현실화되고 일어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있든지 간에 무슨 어려움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순간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면 앙망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 앙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31절 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한음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앙망하는 자를 독수리 같은 힘과 능력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하늘의 왕입니다. 적어도 공중에서는 어떠한 새도 당할 수 없는 게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가 땅에 걸어다니는 닭을 낚아채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저는 독수리가 땅에 있는 닭을 낚아채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매 아시죠? 솔개 같은 매. 독수리 비슷하죠? 그러나 독수리만은 못해요. 매가 지상에 있는 닭을 낚아채는데요, 저는 그 장면을 그냥 봤습니다. 한번. 저기 헤매서 있는 순복음 금식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다가 낮에 그 뒤에 있는 뒷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뭐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만 제법 높습니다. 그래도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돌을 닦는 사람처럼 양반따라 해가지고 그 위에 바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앞을 내다보는데 아주 뭐 전망도 좋고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저 위에 무슨 새가 한 마리 삥삥 움직이는 거예요. 딱 보니까 매예요. 매. 독수리는 아니에요. 독수리보다는 작아. 매가 빙빙 도는 거예요. 아, 저놈이 왜 도나? 돈다는 것은 밑에 뭐가 있다는데 딱 보니까 우리 순복음 금식 기도원에서 닭들을 키우는데 닭들이 나와서 뺑아리랑 왔다 갔다 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닭들이 저 위에 매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때부터 막 얘들이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건 난리 치는데요. 막 삐약삐약하고 막 깍깍하면 막 돌아다니는데요. 매가 뺑뺑 돌다가 어느 순간에 직각으로 떨어지는데요. 야, 무섭게 내려옵니다. 샥 내려오는데 그냥 막 90도로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자기보다 몸무게 어쩌면 많이 갈지도 모르는데 뭐 장닭 같은 닭 한 마리 팍 낚아쳐서 올라가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정말 채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뭐 하고 솜쓸 만한 그런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오 내려간다 하는데 벌써 딱 낚아쳐서 올라오는데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걸 보고 말하는 거구나.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나? 그게 독수리라면 어떻겠어요? 그건 말할 필요도 없지요. 독수리는요 어중간한 어린애들도 낚아채버립니다. 그 정도로 파워가 세, 힘이 셉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에게 독수리가 같은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만큼은 독수리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누가 감히 독수리에게 도전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같은 힘과 능력을 준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이 감히 엄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다스려 주겠다는 거죠. 붙잡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에 능력의 사람이 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능력의 사람은 앙망함으로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그게 능력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무기로 삼고 사는 자가 능력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능력의 사람이 되도록 자녀들을 가르치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산다. 죽음의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독수리 같은 새 힘과 새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지요. 여러분 오아시스가 하나 신비로운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사막은 뭐 저도 사막에 별로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사막은요 지형이 밤새 바뀝니다. 어제는 이쪽에 분명히 모래산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자고 나면 그 산이 없어지고 저쪽에 가서 산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람에 따라 모래가 움직이면서 사막의 지형이 수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은 지형을 보고 따라가면 그거는 낭패입니다. 그거는 평생 사막에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막의 지형이 바람 따라 그렇게 바뀌고 변화무쌍하지만은 오아시스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오아시스는 늘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오아시스는 그 밑에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물이 흐르는 그 오아시스는 아무리 바람이 불고 사막의 지형이 바뀌어도 오아시스는 늘 그 자리에 전혀 변함없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막을 오가는 사람들이 어디를 아느냐? 오아시스가 어딘지를 알면은 아무리 지형이 바뀌어도 다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오아시스의 신비로움이에요. 오아시스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갑자기 모래산이 들어서는 경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희한하게도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것은 그 밑으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오아시스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 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해주고 많은 사람 목마른 자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 오아시스를 파묻을 만한 힘이 어느 누구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에게는 마치 이 오아시스와 같은 그들의 삶 저변에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말 사막과 같이요 변화무쌍하죠. 어제 오늘 다릅니다. 내일 또 다를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변화무쌍하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 밑에 생수의 강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오아시스와 같이 변함없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발견케 하는 오아시스와 같은 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날은 형통의 사람이 되라. 두 번째 날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 세 번째는 빛의 사람이 되라. 복의 사람이 되라. 뻗어가는 사람이 되라. 예언의 사람이 되라. 그리고 오늘 능력의 사람이 되라. 7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7개를 다 묶어가지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의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 자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볼 때에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풀려나가고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부모인 우리가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자녀에게 그러한 삶을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 세상이 엄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품고 가르치며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